여러분, 우리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과연 이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을까요? 사랑을 받을까요? 존경을 받을까요? 인정을 받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는 것이 나 예수 믿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랑스럽게 이렇게 말하며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한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해외 나가면은 아주 인기가 있는 사람들이 있죠. 아주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해외 나가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사랑을 받고 인기가 있고 때로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를 합니다. 여러분, 한국이 다 좋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도 좋고 한국 상품도 좋고 한국 문화도 좋고 한국 음식도 좋고 얼마나 한국을 좋아하는지, 이들이 한국 사랑이 얼마나 큰지. 베트남에 가면은 유명한 쇼핑몰이 하나가 있는데 그 쇼핑몰 베트남뿐만 아니라 동남아의 태국에 있는데 특별히 쇼핑몰에 가면은 무무소라고 하는 쇼핑센터가 있습니다. 이 무무소라고 하는 쇼핑센터는 그 직원들이 모두가 한복을 입고서 그리고 태극기를 곳곳 매장마다 걸어놓고 수많은 외국 사람들이 세계 일주를 하고 그리고 동남아를 여행 가면 꼭 한국 상품을 사기 위해서는 그 쇼핑몰을 들이게 되는데, 거기에는 제품을 가만히 보면은 한국말로 샴푸라든지 린스라든지 할 것 없이 생활 필수품이 있고 그 뒤에 보면은 아주 상세하게 사용 설명서가 한국말로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무소라고 하는 이 쇼핑센터는 한국 것일까요? 외국 것일까요? 한국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한국이 인기가 좋으면은 그 주변의 나라가 중국 기업이 이 완전히 한국의 제품 기업처럼 그렇게 위장하여서 직원들에게 한복을 입히고 태극기를 걸어놓고 한국 음악을 틀어놓고 모든 제품은 한국 상표를 붙이고 뒤에 설명까지도 한국언어로서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다는 겁니다. 한국이 얼마나 인기가 좋으면. 그래서 아마 인터뷰를 이렇게 누군가가 했습니다. 어떻게 이거 한국 제품 어때요? 한국 거 너무 좋아요. 한국 거는 선물로 이렇게 사갑니다. 좀 비싸더라도.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것이 한국 것이 아니라 모두가 국적불명의 한국의 제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본 도쿄의 코리안타운에 가면은 시노쿠포라고 하는 이 코리안타운이 있는데 예전에는 한 50%가 한국 이 가게들로 이렇게 있고 혹시 일본 사람이 그곳에 외국 사람이 가면 그냥 한국 사람 보기 위해서 한 번쯤 이렇게 가는 곳인데 요즘은 95%가 한국 가게들로 가득히 채워져 있습니다. 여기에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보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물건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특별히 한국의 이 치즈 핫도그 같은 경우에는 아주 줄을 서서 100m, 200m 줄을 서서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먹고 인증샷을 찍으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온다 합니다. 어떻게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인기가 좋을까요? 어떻게 해서 홍보를 하지 않아도 한국 것이라면 이렇게 사람들이 한국 사람도 좋아하고 한국 제품도 좋아하고 한국 것에 대하여 매력을 느끼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보고 한류라고 하죠. 한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고 하니, 류라고 하는 것은 스타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국 스타일을 다 좋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스타일이라고 하니까 생각나는 가수가 하나 있죠. 싸이, 강남 스타일. 여러분 어떻습니까? 강남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을 대표하는 그와 같은 부촌 한국의 스타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자, 이 싸이의 강남 스타일 하고서 음악을 틀자마자 이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모두가 얼굴이 밝아지고 그 소리를 들으면은 나도 모르게 몸이 이와 같이 들썩할 정도로 강남 스타일이 그와 같은데, 예수를 믿는 예수 스타일은 어떨까요? 자, 예수 스타일이라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 깍쟁이야. 예수 믿는 사람은 이기적이야.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나 계산적인지 몰라. 예수 믿는 사람은 아주 독선적이야. 여러분, 예수 스타일. 이 유럽에 가면은
특별히 시리아 난민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 유럽 사람들이 그 시리아 난민들을 보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아유, 저 사람들은 다 쓰레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왜 쓰레기야? 저 사람 옆에 가면 안 돼요. 왜 가면 안 됩니까? 저 사람이 도둑질 해갈 것이고 당신에게 해코지 할 것이고 행동을 가만히 있다가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이 남은 나라에서 난민으로 왔으면 조용히 살아야 되지, 아무데나 기물도 파괴하고 밤이 되면 저 사람들이 무서워서 나갈 수가 없어. 아주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이 저 사람을 받아들이겠지만 극혐오 대상자가 바로 난민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한류 그리고 극혐이 아주 혐오, 우리는 과연 어디에 속할까요?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정말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예수가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이 싫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어쩌면 여러분 우리들의 책임이 아닐까요? 우리들의 감당해야 할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한 번 더 한류를 만드는 것처럼 예수 스타일, 예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가? 본문은 믿음에 대하여 한 번 더 본문을 통하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우리는 예수 그 스타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셔야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바로 여기에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혐오가 되어졌는가? 그 이유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이중적인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믿음은 열심인데 무엇을 믿는지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뭔가 이와 같이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저들의 삶을 보니까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 대하여 여러분 무엇을 알고 어떻게 여러분 믿고 생활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것을 수긍해 줍니까? 야, 저 사람 역시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로 믿는 것이 뭔가 다르구나. 정말로 저렇게 믿어야 돼. 저게 믿음이야. 나도 정말로 언젠가는 믿을 거야. 이와 같은 신뢰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혼자는 믿기는 열심히 믿지만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어글리 코리안, 예전에 어글리 코리안처럼 어글리 크리스찬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산상수훈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어쩌면 우리가 처음 받아들이기에는 쉽지 않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른밤을 치거든 왼편도 돌로 대고,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고, 너로 하여금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의해주고,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절도 하지도 말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신앙의 목적이 어쩌면 내가 예수를 잘 믿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돈을 많이 주실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내가 안 되는 일도 없다라고만 이와 같이 그것이 내 신앙의 목적이 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잘못 아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는 것은 부수적인 것이지 그것이 첫 번째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다가도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의 유익이 뭡니까? 가난함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를 배우게 되고, 가난함 속에서도 행복을 누리게 되고, 가난함 속에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몸이 약한 가운데서도 오로지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면서 오늘도 내 존재 목적을 깨달아 나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시, 이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타의 모범이 되면 됩니다. 교회 여러분 다니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하는 행동은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하다는 그와 같이 손짓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가르치는 믿음과 다른 삶을 산다면은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세상 사람들이 그런 예수를 너가 믿으면 나는 절대로 예수를 안 믿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한 번도 예수님을 그토록 믿고 예수님을 그토록 좋아하면서도 예수님이 사시는 것을 흉내내지 못하니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에게 감히 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정말로 여러분 손해 보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한번 양보해 보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억울하고 힘들어도 한번 꾹 마음을 누르며 참아 보셨고 인내해 보셨습니까? 정말로 예수님 생각하며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도 한번 희생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게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방식대로 믿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은 방법이 있습니다. 알고 믿으셔야 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시고 섬기려고 오셨다고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당신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를 채워가야 합니다. 우리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대해서 우리 장로님께서 은혜스러운 기도를 해주었듯이 정말로 우리 안에 예수가 성령께서 이와 같이 피리로 채워지고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예수 스타일, 예수 몸매가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혐오가 아니라 정말로 한류처럼 예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어린아이처럼 흔들리거나 쏟지 말아야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사람의 계술과 간사 유혹에 빠진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잘 썩습니다. 어른이 잘 썩습니까? 아이가 잘 썩습니까? 배우고 아는 사람이 잘 썩습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이 기준이 없으니까 썩습니까? 어린아이가 잘 쏘가 넘어갑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떡합니까? 오늘은 대통령을 보면 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을 하지요. 또 유명한 축구 선수를 보면 내가 이제는 축구 선수가 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이는 또 이와 같이 변덕스럽게 말합니다. 나도 이와 같이 가수가 되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그것을 듣고 그와 같이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한결같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주님을 따랐던 사람 중에 갈렙이 있었습니다. 갈렙은 늘 언제나 모세 밑에 2인자였습니다. 그러나 2인자였지만 갈렙은 언제나 온전히 주님을 쫓았다고 했습니다. 온전하다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니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것이고, 온전하다는 것은 지금이 아니라 계속하여 지속적으로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한 길로 갔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심리학이나 상담학 중에 어른아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모양은 어른인데 내 안에 어린아이가 울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생각해 봅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겠다. 목사가 되었지만, 장로님이 되셨지만, 권사님이 됐지만 어른인 줄 알고 새 가족이 찾아갔는데 가만히 보니, 대화해 보니 그 사람의 신앙을 보고 돌아서고 이와 같이 실망을 한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쩌면 그 아이에 어린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외형으로는 그래도 올해 30년을 믿고 40년을 믿어서 그래도 믿음의 큰 어른인 줄 알고 찾아갔는데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인지 어린아이처럼 늘 달라만 그러고 조금만 하면 삐지고 조금만 하면 힘들다 그러고 시험 들었다고 그러니 어떻게 그 옆에서 이와 같이 든든하게 의지하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스카 와일드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갔는데 낯익은 청년이 술에 만취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젊은이, 이 일할 시간에 일은 하지 않냐고 왜 이렇게 술에 취해 있나? 그랬더니 그 젊은이가 인사를 끄뻑 하더니, 예수님 저 알겠죠? 그래, 자네 내가 알지. 나는 원래 안전뱅이인데 당신이 고쳐주었습니다.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이제는 빌어먹는 대신에 지금은 내가 일해서 번 돈으로 이와 같이 기분 좋게 술을 한잔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참 철딱산이 없죠. 그리고 예수님이 조금 지나가시다가 짙은 화장을 한 여인을 따라가는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 남자가 예수님을 알아보는 인사를 꾹뻑 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저 누구신지 알지? 예전에 선생님 제 눈에 진흙을 발라 실로암 목가에서 씻어주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을 뜨고 보니 참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는데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은 저 예쁜 여인을 내가 쫓아갑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 은혜도 있고 감동도 있고 간증도 있고 이와 같은 역사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삶을 봤더니 세상을 쫓아가기에 바쁘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 오스카 와일드가 누가 들으라고 한 이야기일까요? 어떻게 예수님의 보혈로 값주고 산 우리에게 자신을 돌아보며 들으라고 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시고 나를 위해서 고쳐주시고 나를 위해서 은혜 주셨는데, 이 은혜와 이 감사와 이 믿음이 내 삶 속에 그와 같이 믿지 않는 사람처럼 세상을 향하여 쫓아가고 물질을 향하여 쫓아가는데 모든 인생을 쏟아버리는 저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에 이와 같은 글을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예수 스타일,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을 새롭게 채워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신 것이 있습니다. Do remembrance of me. 나를 기념하라. 이 말은 너희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일터에든지 너희들이 친구와 함께 있든지 그리고 주방에 있든지 음식을 만들든지 즐거운 곳에 있든지 나를 기억하라. 뭐를 기억해야 할까요? 내가 너를 위하여 살을 찢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피를 흘렸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와 같이 내 몸을 내가 너에게 드렸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린아이처럼 그저 이와 같이 주저앉고서 너른이나 투정만 했어야 되겠습니까? 좀 성숙하게 자라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른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이 우리가 정말로 사람들에게 야, 저 예수 믿는 예수 스타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나도 저런 예수를 한번 믿어봤으면 좋겠다. 나도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나도 내 삶의 좀 한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서로 인정하고 협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여러분,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이 땅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누가 세웁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누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누가 드러내며 예수님 영광 드릴 수 있겠습니까? 지체들입니다. 지체는 누굽니까? 나입니다. 지체는 누굽니까?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교회를 이와 같이 세워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왜 어글리 크리스찬들이 될까요? 분명히 몸통인 교회 중심의 삶을 살지 않고 모두가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자기 옳은 대로 이와 같이 다 흩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임에 제일 무례하게 자기 이유를 대면서 빠지는 분류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너무나도 자기 이해와 타산과 계산과 여기에 빠른 사람들이 되어서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욕을 먹을까요? 여러분,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7절은 읽었지 않았지만 7절 말씀해 봤더니 선물의 분량대로, 16절에는 지체의 분량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선물의 분량을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손은 손의 역할을 주셨고 발은 발의 역할을 주셨고 모두가 하나님 은혜 받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맥스웰 몰처는 성형외과 의사입니다. 이분이 새로운 미래를 소유한 새로운 얼굴이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성형수술을 했더니 얼굴에 변화가 생기면 사람들은 다 자신감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격도 담대해지고 실제로 얼굴이 예뻐지면 모든 일에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살더라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예뻐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신감이 없는 사람을 조사해 봤더니 그렇게 예쁘지만은 자신은 못생겼다, 자신은 안 된다, 부정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것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필일업,
다시 말하면 예수로 체험을 내 내면에도 이와 같이 체험을 받아야 되는데 외형만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얼굴은 보여주는 얼굴이 있고 내면의 얼굴이 두 가지가 있는데 나는 성형외과로서 이와 같이 외형의 얼굴은 고칠 수 있지만은 내면의 얼굴까지는 고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안에 예수로 채워지면 내 내면의 얼굴이 바뀌어집니다. 외면의 얼굴로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의 얼굴 속에 예수 믿는 기쁨이 내 안에도 있어야 되고, 예수 믿어지니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예수 믿어가 받고 보니까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과 은총이 내 안에 있게 되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서 여러분의 내면에 이와 같이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기러 박사님은 일본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이분이 김일성 대학교 교수로 있다가 6.25 때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서 아내를 두고 내려오시면서 잠깐 전쟁이 끝나면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만 돌아가지를 못했습니다. 이분이 자기가 가진 그 의술 하나로서 교수 생활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와 같이 복음병원이라고 해서 설립을 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하루에도 200명이 넘는 환자들을 돌봐주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우리나라 최초로 간 절제 수술에 성공하신 분이셨고, 이분이 우리나라에 종합병원이 여기저기 생기면서 이 청십자 보험을 만드신 분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 들지 않고 수술을 해주고 고쳐주고 내가 내 한 몸뚱이로 이와 같이 베풀고 나눠야 할 것인가 늘 고민하고 사셨던 분이십니다. 이분이 어느 날 어느 분이 자기가 퇴원을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만 해도 퇴원할 때는 계산을 다 하고 해야 되는데 이분이 뭐라고 했는가 하니, 내가 오늘 저녁에 숙직인데 병원 뒷문을 열어놓을 테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도망가라, 그 말입니다. 돈이 없는 그 농부에게. 자, 어쨌든 이분은 늘 언제나 원리 원칙대로 산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사셨고, 그리고 병원 옥탑방에서 그렇게 쓸쓸하게 홀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분들을 존경합니다. 우리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귀하신 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강남 스타일, 그 이야기만 들어도 우리들의 얼굴에 이와 같이 얼굴에 기쁨이 있고 내 몸이 움츠릴 것 같은 것처럼 예수 스타일,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믿음과 아는 것에 하나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린아이처럼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 그리스도가 있다, 그렇게 기가 얇아 쏙지 마시고 그 믿음의 길로 한 길로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서로를 인정해 줍시다. 그리고 협력합시다. 단독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시는 자에게 이와 같이 협력하고 나누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는 예수 스타일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이 땅에 헛된 삶을 살지 말고 예수를 바로 알아 바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